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체적으로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짧게는 3주, 길게는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걸리는 교회였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디모데는 소식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쁜 소식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답변으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로 보낸 첫 번째 편지 이후에도 여전히 주의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재림에 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은 예수가 이미 재림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곧 임할 임박한 주의 재림을 믿기는 했지만 약간은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로 인해 일상생활을 거부하고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는데 3장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잘못된 재림관에 대한 것에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이 가르침을 기록한 게 이 데살로니가 또 후서입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1절에 보면 공동 발신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1장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은 공동 발신자인 바울 자신과 실루아노, 신라의 라틴어식 이름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물론 공동 발신자로 그들이 들어있지만 사실 서신 자체는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친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 17절로 가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시는 서신이 이동하고 배달되는 중에 위조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이게 변개되면 안 되는 이 생명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잘못될 일이 있을까 하여 바울이 일종의 오늘날 서명 시그니처처럼 이렇게 내가 친필로 쓴다는 말을 써놨죠. 바울은 대필이 있으면 대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한 것이죠. 자, 1장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비록 재림에 관련된 신학적 문제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무질서한 생활과 방탕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막 자랑하게 된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인 1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서로가 더 어려울수록 찐하게 사랑하고 이런 게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 내부에서는 성장이 있고 사랑이 더 넘쳐난다는데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 안에 그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성제 사랑이 넘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설 보지만 3장으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서 3장 10절을 보고 12,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밤낮으로 내가 기도함은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서 3장 10절에. 그리고 전서 3장 12, 13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길 바울이 기도하면서 끝내거든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난단 말이죠. 그리고 후서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성도 간의 사랑은 그 앞 편지에서 보여졌던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 교회가 되겠어요? 그건 영적 리더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죠. 어제 1장 말미에서도요, 역시나 바울은 자신이 기도한다라고 말을 해요. 1장의 11, 12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역시나 또 그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심장은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같은 이 주일의 오전 합심 기도회, 수요 오전 합심 기도회, 이게 바로 그 교회의 영적인 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데도 혹은 때로는 굳은 날씨가 있어도 나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 도망갔잖아요.
떠날 수밖에 없었죠.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내려오면서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어졌을지라도 주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울은 그걸 믿었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요, 서신서 곳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자랑되는 교회임을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교회의 자랑이 되는지도 막 알려주었어요. 왜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들은 인내하고 막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아마 개척하는 교회 또 만나는 유대인 회당에서 열심히 바울이 자랑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4달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많다더라. 그 교회가 벌써 건물을 세웠다더라. 그 교회 사회적 지위가 많은 사람들이 올려온다더라.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를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자랑이 될 수가 없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성도들의 특징 지어줄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의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이상한 신비주의 시한부 종말론들과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4절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부분에서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에 받은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미혹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다 한번 쭉 읽었었지만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4절 대적하는 자, 신이라 불리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11절 미혹의 역사.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가리키고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어마어마한 글들과 논문과 주석들이 나와 있지만 특정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심각한 문제인 건 틀림없죠. 표현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막아서는 바울의 방법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 안에 머물러라, 지켜라 였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곧장 하는 게 기도였습니다. 16,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원의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건강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혀있는 성도이죠. 바울은 기도하며 교회를 세웠고요. 또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또 말씀 들으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